우리 수련회 이후에 우리 드려지는 새날 경건 기도회, 오늘 우리 역대하 28장에서 31장, 시편 71편, 오늘 분량이 많았죠. 우리 함께 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나눌 본문은 역대하 29장 우리 1절에서 11절 부분입니다. 묵상을 나눌 이 본문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셔도 되고, 또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또 그 음성을 또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부분은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을 다시 열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결과 예배 회복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앞섰던 그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그 아하스 왕의 폐역으로 이 문이 닫혔습니다. 이 등불은 꺼지고요, 제사가 멈추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묵상할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부분,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짧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으로 즉위를 하고 다윗의 기세를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일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러분, 회복은 누가 본받는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윗 왕을 통하여 맺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이 다윗 왕을 본받는 겁니다. 이번 다윗 왕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쓰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감히 누구를 닮아가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첫째 달에 성전문을 열게 됩니다. 즉위하고 첫 달에 성전문을 열고 딱 수리를 하게 됩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결을 명령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왜 모을까요? 이제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집례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 광장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여러분, 일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사역보다 일보다 더욱더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은 자신과 예배의 이 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과 기쁨의 충만한 교제를 나누시고자 우리를 만드셨기에 여러분, 그것을 두 글자로 예배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아무리 분주하고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한 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애씀으로만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이제 이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조상들이 주님을 떠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과 번제를 중단하였죠. 이것에 대해서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의 원인을 정확히 직면할 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다 해가지고 여러분 잊혀진 게 아니죠. 여러분, 사함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죄의 원인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이 진노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그들이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재앙과 패배와 포로됨이 왔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세상적으로 치부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해석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또 이것도 선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해가지고 이게 이단 중에서 귀신론이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귀신의 공격으로만 생각하는 거. 뭐 발에 무좀이 생겼는데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을 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언약의 갱신을 전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주님과 언약을 맺어 이 진노를 그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쉬고 뭐 이게 물론 우리 육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하지만 육신의 회복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금 붙잡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소명을 상기시키고 태만하지 말라고 그걸 명합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이 말은 지금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를 집례해야 될 그들에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주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섬기게 하셨다고. 왜 하나님이 날 택하셨는가? 이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주권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유를 뭐 어떻게 비스무리하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정말 왜 그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흠점이 많은 사람을 정말 가당치도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영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놀라운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한 몸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회복하시기 위하여. 회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과 그 사랑이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부분을 몇몇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여러 부분이 있겠죠.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참된 왕이 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명령은 그냥 일 자체가 아니라 먼저 선결이라는 거, 선결 다음에 섬김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마음이 연약할 때, 마음이 뭐 하기 싫은 일이 마음이 막 들 때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는 거.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이 교회,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세우신 그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다시 열어야 될 문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말씀일 수도 있겠죠, 기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배의 좀 습관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가로막는 더러움을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치울 것인가?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또 타성에 젖어서 매너림에 젖어가지고 심각성을 모를 때도 있죠. 또한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아시는 그 은밀한 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치울 것인가? 그리고 게을르지 말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 무엇인가? 거창한 것 아니라 정말 내 일상에 정말 작은 것부터 게으르지 말라는 이 부르심 가운데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어서 성경 통독하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요, 이 시간 기도 음악 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